위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6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김한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을 공부하였습니다. 함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지난 내용 돌아보기입니다. 2부는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3부는 성경 나에게 와서 마시라입니다. 1부 지난 내용 돌아보기. 성차별 속에 살아가는 지구 이웃. 2020년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931명이었고, 그중 여성 수상자는 57명인 6%에 불과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양성평등의 목표는 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관련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양성평등이 필요한 배경을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 경제활동의 차별과 제약. 두 번째,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기회의 불평등. 세 번째, 공적 의사결정 과정의 소외, 배제. 네 번째, 인신매매, 성적 착취, 조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여성 3명 중 1명은 성폭력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평등과 관련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외모 등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이분법적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교회 역사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나누고 차별을 심화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계급, 성별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놓인 여인, 이방인, 가난한 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만나셨으며 그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바라보며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2부 깨끗한 물과 위생.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주된 성분입니다. 사람은 약 70%, 어류는 약 80%, 그 밖에 물속의 미생물은 약 9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실 물, 위생을 관리할 물, 식량을 생산할 물 등 깨끗하고 이용 가능한 물은 인간과 생태계 모든 생물의 건강과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인류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전 세계 9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약 22억 명이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약 42억 명이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 설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식수나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물로 인해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의료기관조차 깨끗한 물과 세정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공존합니다. 2006년 기준 세계 의료기관의 5분의 2 이상이 깨끗한 물과 세정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깨끗한 물의 부족은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인한 물의 남용과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고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21년 10월 5일 세계기상기구 WMO의 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6억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달 동안
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물 부족에 시달릴 사람이 2050년이 되면 약 5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이 심각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자원 고갈이 물, 전기, 식량 등에 접근하는 일 역시 어렵게 만들어서 커다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물이나 식량을 따라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크게 늘면서 국제적 난민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질 개선과 물 부족의 해결 문제는 이제 국가적 책임을 넘어 국제적 협조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사용 가능한 수자원에 비해 물 수요 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고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자원이 부족한 것에 비해 우리가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식량과 식품의 수입을 통해 간접적인 물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생산과 소비, 폐기는 늘 물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너무 풍요로운 삶은 물의 오염과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3부 성경 나에게 와서 마시라. 역사 속에 등장했던 위대한 문명들은 물 가까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고, 이집트에는 나일 강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문명들 이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물은 창조 전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 자기 백성을 각종 오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부터 이어지는 정결법에는 음식에 관한 규정, 질병에 관한 규정, 개인의 위생에 관한 규정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정결 방식은 물에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장로들의 정통을 어겼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 정결의식이 신약 시대까지 지켜지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율법이 사람들의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린 부작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들을 통해 보여주신 인간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서에서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지면을 적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서에서 목마른 이들이 많다는 것은 삶의 고단함, 시대의 불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목마른 모든 사람이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때, 즉 구원의 때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물과 양식 등 삶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독점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당시 지배 권력의 행동에 대한 심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서 속에서 자연은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척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땅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들판은 그 열매를 인간에게서 거두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킬 때 자연과 더불어 인간은 다시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땅에 물이 마르고 목마른 사람이 늘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이 누구에나 공급되고 자유롭게 사용될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질문. 에스겔의 환상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물을 낭비하거나 오염시키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간이 되는 물의 관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솔직하게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점검해 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합시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물 부족으로 생존의 기반이 위협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해 봅시다. 그리고 실천해 봅시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